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다룹니다. 누가는 특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심각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학자들은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등짝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자신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자기가 박혀야 할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자신이 직접 형장까지 메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성인 한 사람의 무게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미 지친 예수님은 그것을 메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로마의 숙주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일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시몬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구레네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순례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여 그의 앞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시몬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였지만 시몬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이름과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이름이 같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버리고 도망친 그 자리에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장면을 부각시킬까요? 첫째,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과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자리이며 영광의 자리입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가 공동체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루포가 바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언급한 그 루포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것은 시몬의 가족이 훗날 예수님을 믿어 영향력 있는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장차 엄청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인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할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르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처형을 가슴 아파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여전히 저주하는 자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당한 것에 큰 회의를 느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절과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라고 예수님을 내몬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멸망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는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재앙이 얼마나 클지 29절에는 자녀가 없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생각될 정도로 큰 재앙이 임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30절은 호세아 10장 8절을 인용한 재앙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은 푸른 나무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박해했으니 이 박해에 참여한 마른 나무로 비유되는 악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키고 그들을 위해 애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제자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제자도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보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늘 심판의 때를 기억하여 회개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늘 회개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림과 심판을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